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그리고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자품 주품 천사님들과 고품 천사님들, 저희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여 주신 모든 수호 천사님들과 연옥영혼과 낙태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온 인류가 마땅히 드렸어야 했으나 드리지 않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역겨운 자신의 뜻을 따르다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라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이 역겨운 사탄이 속여서 인간이 믿고 따르게 한 그 자아라고 하는 역겨운 인간의 뜻을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원하여 모두 다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서 캐내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성모님의 완덕의 발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완전히 폐주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와 계명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로 다시 건국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다스리셔야 마땅합니다. 그 모든 통치권과 지배권과 다스림의 권리를 다 되돌려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제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세력은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근원을 멸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뽑으시어 그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와 리더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을 도와주시어 그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효용과 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9장과 10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 여호수아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속아서 맺은 기브온과의 우호조약.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주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덜너덜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헌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또 발에는 달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주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산 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젠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주님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키랏 여야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하느님 주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두고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주님들 앞에서 멸하고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들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주님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린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다에게 받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그날로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회중을 섬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제단위를 거들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기 10장.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건지다. 팔레스틴 남부를 점령하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에 쳐들어가 그 성을 말끔히 쓸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웠다는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주 겁에 질렸다. 기브온은 일국의 수도가 되고도 남을 큰 도시였다. 아이보다 큰 도시인데다가 거기 사는 남자들은 모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르함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와 힘을 모아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렇게 5 아모리 왕은 전군을 동원시켜 기브온과 대진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지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소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건져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모두 동맹을 맺고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동원하여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날쌘 용사들은 모두 함께 올라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저자들을 두려워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너와 맞설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브온에서 호되게 치시어 혼비백산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고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베토론 비탈을 타고 쫓아가며 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겨 베토론 비탈을 타고 아제카까지 달아나는데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주먹 같은 우박을 쏟아 그들을 죽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때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러자 원수들에게 복수하기를 마칠 때까지 해가 머물렀고 달이 멈추었었다. 이 사실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해는 중천에 멈추어 하루를 꼬박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 진지로 돌아왔다. 한편 5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 동굴에 숨었다. 이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 5 왕이 마케다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지시하였다. 큰 돌들을 굴려다가 동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세워라. 머뭇거리지 말고 모두들 적을 추격하여라. 뒤를 따라잡아 한 놈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라. 너희의 하느님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호되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그 중에서 죽음을 모면한 자들은 견고한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제야 온 백성은 마케다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갔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동굴 어귀를 열고 그 동굴 속에 있는 5 왕을 내 앞으로 끌어내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 왕을 동굴에서 그의 앞으로 끌어냈다. 그 왕들은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따라 싸우던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앞으로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앞으로 나와 그들의 목을 발로 밟자 여호수아가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너희가 원수를 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이렇게 해치우시리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쳐 죽인 다음 나무 기둥 5에 하나씩 매달았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사람들은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팔레스틴 남부를 점령하다. 같은 날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공략하고 그 성 주민과 왕을 칼로 쳐서 숨 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여호수아는 마케다 왕을 예리고 왕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마케다에서 다시 리브나로 발길을 돌려 리브나를 쳤다. 주님께서는 그 성과 왕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숨 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칼로 쳐 죽였고 그 왕도 예리고 왕을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리브나에서 라기스로 발길을 돌려 진을 치고 라기스를 쳤다. 주님께서 라기스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 성을 공략하고 숨 쉬는 것이면 모조리 칼로 쳐서 리브나를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그때 게젤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발길을 돌려 진을 치고 에글론을 쳤다. 그들은 그날로 그 성을 공략하고 주민을 칼로 무찔러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렸다. 이렇게 라기스를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 그 성을 공략하고 왕과 모든 위성 마을의 주민을 칼날로 무찔러 모조리 없앴다. 에글론에서처럼 그는 그 성을 진멸하고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죽여버렸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드비를 쳤다. 여호수아는 그 성과 모든 위성 마을을 공략하여 왕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칼로 무찔렀다. 그리고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는 드빌과 그 왕을 헤브론을 해치운 것처럼 리브나와 그 왕을 해치운 것처럼 그렇게 해치웠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그 온 지역을 정복하였다. 사막지대와 네겝 지방과 야산지대와 비탈진 지역과 거기 사는 모든 왕들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숨쉬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여호수아는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정복하고 또 기브온에 이르는 고센의 전 지역을 정복하였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번 출정하여 이 모든 왕들을 사로잡고 영토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길갈 진지로 돌아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기 9장과 10장을 묶어서 같이 본 이유는 그 9장과 10장의 내용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좀 오래되었으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냐면 그 이제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땅으로 만드는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7장에서도 이제 아이라는 지역을 싸우러 갔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한 대로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아버지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저희를 버리시지 마십시오. 기타 등등 블라블라 막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고 이렇게 막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그 아이를 무찔러 들어 올라갈 때 아버지는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니까 어떤 것도 니네가 가지고 오거나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전쟁 그 아이라는 지역에 있던 은, 금, 그리고 좀 좋아 보이는 외투 이걸 이제 몰래 가져다가 그러니까 전리품에다 손을 댄 거죠. 몰래 가져다가 자기 집 밑에 땅을 파고 숨겨놓은 거죠. 그거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런 불경한 내 말을 듣지 않고 부정한 것을 네가 가져왔기 때문에 니네가 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파별로 다 모아놓고 색출하는 거죠. 누가 그러했는지. 그랬더니 캐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간이라는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발각돼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7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속이는 것을 지혜로 여긴다는 거죠.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리고 아예 지금은 말세 시대,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까 속여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점유하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어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련 맞은 거지. 이런 것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땅한 것으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다스림이나 아버지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주님, 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겠는가, 대낮같이 다 드러나 있는데, 뭐 이런 말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대낮같이 드러나 있고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하느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하느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음의 그림자에 작은 배알까지도 다 꿰고 있으신 분이 나를 매일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아간과 같은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절대. 그렇죠?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그리고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서 그렇다고 쳐도 신앙인조차도 하느님 앞에 스스로가 정직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우리가 매일 학습을 하지만 이걸 그냥 피상적인 걸로, 마치 이소부화의 어떤 재밌는 글 하나를 읽었지만 그걸 읽었다라고 해서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교훈적이네,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마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진리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굉장히 비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는 이런 나라에서 대하니까, 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이 성경에 가득히 담겨 있지만 내 것으로 정작 만들 수는 없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세상은 어떤 유물론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으로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의 나라에서는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게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9장과 10장을 배울 건데, 여기서 어떤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하나 배웠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저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저런 법칙으로 다스리시니까 나도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아버지, 오늘 저는 이런 걸 배웠는데 그것이 저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최소 이런 갈망의 기도라도 한번 한다면 하느님께서, 제가 저런 반향을 하네, 저렇게 진리를 듣고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무엇이 좋은 줄을 알고 취사 선택할 줄 알고 나한테 달라고 청하는구나 해서, 그 진정성의 크기만큼 하느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이런 어떤 사실적인 행위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을 읽고 들었지만 내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사고방식과 현재가 대동소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을 청하는 것조차 할 줄 모르는, 그렇죠? 이렇게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게 피상적인, 그리고 막연한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에 찌들고 쩔어 살아서 자기가 본질적인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실적 은총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질 수 없는 이런 매우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련 맞고 융통성 없는 것을, 저거는 바보, 저렇게 살면 손해나 보지, 쯧쯧쯧, 이렇게 혀를 차면서 좀 모자란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악이 완전히 대청소가 되고 나죠.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자, 거짓말에서 이득 취하는 자, 사기치는 자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밀이 별로 없고 온통 가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많을 때는 가라지가 힘을 쓰니까 그 안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신적인 질서, 말씀, 다스림의 법칙, 통치의 법칙에 나는 완전히 하나 되고 순종하고 용해되어 그 생각이 나의 생각, 그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게 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시대는
손해만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된 게 맞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계속 마귀가 들끓는 대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다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처단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국제 질서를 통해서 사탄의 마귀의 세력이 얼마 전 베네수엘라 사건을 통해서라든가 지금 그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의 여러 가지 이란과 관련된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런 악이 정리가 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느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세상은 반드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고야 말 건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천년왕국이 올 거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반드시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악은 반드시 패배할 건데 그때가 돼서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쳐가지고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존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런 꼿꼿하고 올곧은 정신세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은 다 새카만데 여러분만 뭘 지키려고 하니까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더 꼿꼿하게 기치를 세운다면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유배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타협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꼿꼿하게 거기에 강경하게 대응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자기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죠. 예.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얄팍한 인간의 술수와 내가 잔머리를 써서 나의 이득을 이렇게 한번 도모해 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어떤 이득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간이 참 어리석었다.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하느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겉으로 봤을 때야 인간인 여호수아가 리더 역할을 하니까 그가 이끄는 것 같고 그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과거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얼마나 하느님께서 이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시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오늘도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고 전투력이 강해서 이겼을까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오늘 하죠. 온갖 부족을 다 몰아내죠. 그렇죠? 그럼 그 건건이 그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용맹하고 아주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반향을 할 수 있게끔 이끄시고 이럴 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런 아버지가 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아간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것은 지금 시대는 속이는 걸 지혜로 여깁니다. 그렇죠? 아주 감쪽같이 속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취해. 그럼 오히려 나는 지혜가 좀 있어 똑똑해. 스스로 자족하는 자만하는. 이런 하느님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다스림에 속성하고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역겨운 이런 것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갈 건 아니고 이것이 끝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얍삽하게 고쳐먹어야지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과연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깨닫게 되었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지금 즉시 이 순간 이후부터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직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진정성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정직성을 가진다면 그러면 오히려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고 반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간 가족을 다 색출해서 죽인 다음에
다시 앞에서 실패했던 아이라는 곳을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거기를 쳐들어와서 너희가 정복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제 쳐들어갈 때 어떤 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움을 이기려면. 그렇죠? 지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략 역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이겼냐? 성을 점령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그 성에서 군사들도 있고 왕도 있을 텐데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끔 유인을 합니다. 나와서 자기들을 쫓아오게끔. 그렇죠? 그래서 유인을 하는데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리석고 멍청하냐. 거기 좀 남아서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나옵니다. 이런 게 다 뭐냐. 너 그냥 IQ가 2자리만 돼도 아니 성에 지킬 사람이 있고 거기 군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굳건하게 사수할 수 있을 정도는 남겨놔야 그게 올바른 군사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다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이 텅텅 비었잖아요. 비었을 때 급습해서 그 성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점령하고 불태웁니다. 그 불이 확 나니까 이만큼 빠져나와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뭐야? 다 나왔잖아. 돌아가야 되겠네? 하고 봤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저쪽으로 갈 수도 없지. 불이 타고 있으니까. 이만큼 빠져나왔는데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왜? 여긴 여호수아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몰살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우리가 8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걷는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어떠한 나라를 아버지께서 너는 지금 올라가서 거기를 쳐라. 내가 너를 다 도와줄 것이고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을 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여쭙고 하는 요것이 하나님과 함께 조심히 걷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조심히 걸어갈 수 있는 반향을 아직은 그래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끄실 수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서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이토록 지났다면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조심히 걷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 삶을 얼마나 더 잘해야 되고 더 발전적인 것이 되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합니다. 그렇죠. 과학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세상의 모든 분야의 학문이라던가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영적인 것도 당연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삶을 함께 반향을 올바르게 하면서 동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은 전 인류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로 모든 전 분야에서 발전적인 것이 됐다면 영성도 그렇게 탁월하게 발전적인 것이 되었어야 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 드리는 반향보다도 못한 반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악이 지금은 날뛰어서 점령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래서 어느 곳 하나도 온전하고 성한 것은 없구나. 그냥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서 갈아엎죠. 여기다 새 작물을 심으려고 할 때 돌도 골라내서 다 버리고
바닥이 위가 되고 위가 바닥이 되게끔 완전히 흙을 갈아엎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다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로 다시 건설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 이 정도로 망한 세상이 된 거죠. 사탄이 기승해서 잡아먹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언서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천상의 책에서 배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귀한 보물들을 지금 매일 하나씩 깨닫고 발견하고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 태어나고 있고, 과거에 잘못 인간이 반향해서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역겨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것에 접목된 상태인데, 그 접목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다 씻어내서 다시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인류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아버지의 안배와 다양한 모든 풍요와 은총과 기타 등등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정화하는 시기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시기고, 똑바로 된 분별을 통해서 올바르게 보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을 예라고 해서 올바른 세력에 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로 봐서는 비참하지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도약하고 다시 태어나기에 가장 좋은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절망만 하기보다는 완전히 싹 버리고 새로 태어나야지.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역겨운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비워버리고, 사고방식은 물론 내 육신에 피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독성은 다 뽑아주십시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 열정적인 갈망, 이런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매일매일 그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7, 8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9장과 10장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9장을 좀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8장에서 이제 아이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주변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민족은 있잖아, 어딜 가든지 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 몰살시키고 죽여버리고 다 해치우고 자기네가 땅을 다 차지하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이 생기겠죠. 그 주변에서. 거기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네도 언젠가는 그렇게 저 백성이 맘만 먹고 쳐들어오면 저 백성이 믿는 신에 의해서 우리도 몰살당할 수가 있잖아.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이라는 곳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한 거죠. 얘네들을 속여가지고 저 밑에서 목숨만은 건져야 되겠다. 괜히 이렇게 미련 떨지 말고 저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짝 납작 엎드리고 낮추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척지지 말고, 그래가지고 쟤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스프레하기 시작하는 거죠. 5절부터는 엄청 불쌍해 보이게끔, 그렇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기운 신발, 낡은 옷, 아주 삐들어지게 말라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빵, 그런 것을 다 짊어지고 이제 속이러 떠난 겁니다. 근데 이제 딱 갔더니 눈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면 당신들하고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제 이때부터 이들이 이제 연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냐,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엄청 바짝 낮춰서,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모두 들었고 당신들의 신이 엄청 대단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와 백성이
당신들하고 이렇게 좋게 잘 협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어서 잘 지내게끔 청을 드려봐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9장에서 문제가 뭐냐. 가장 오늘 이 9장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14절입니다. 자, 여태까지 히스토리 여러분 아셨죠? 근데 14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그러니까 뭐 장로,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느님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거, 본인들이 이런 거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도 체결해주고 회중의 지도자는 그들에게 맹세를 한 거죠. 이들이 맹세했다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맹세하는 거랑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맹세 해놓고도 그 다음날 찾아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알게 뭐냐 이렇게 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맹세는 이들은 하느님이 지금 이끄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맹세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3일이 딱 지났는데 인근 백성들한테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들의 신에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랑 하나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좀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를 속였다. 이런 소문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기브온 그비라 부대로 이런 데 이르렀는데 기브온 근처에 온 거죠. 성읍 근처에. 근데 하느님께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들을 다 치고 그 땅도 자기네들이 점령했어야 되는데 차마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을 두고 약속했다. 이러면 이렇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이제 백성이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은 말이야. 왜 얘네들이 우리의 원수들인데 말이지. 어떻게 쟤네들하고 그런 조약도 맺고 다 받아들이고 말이야. 하느님한테 맹세도 하고 왜 이런 걸 하냐 이제 원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대표들이 회중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을 두고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두고 맹세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다 하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바로 그 후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마치 도장 꽝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하느님을 두고 맹세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후미에 그렇게 저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14절에 그 회중의 대표들이 하느님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양식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뭐든지 리더는요. 하느님께 여쭙고 해야 돼요. 여쭈어 보고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께 여쭙지 않고 지금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 결정을 해버렸죠. 이거는 죄예요. 특히 좀 개념이 없어서 일반 국민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리더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에, 어떤 수도에, 어떤 교회에, 혹은 어떤 사명을 받은 곳에 최종 결정권자인 리더가 이렇게 하느님께 뭘 여쭙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간의 뜻으로 막 결정한다. 이것은 하느님 눈에 나는 큰 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14절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올바르게 하느님과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7, 8절을 학습하고 복습할 때 하느님과 함께 조심히 걷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했죠. 그것은 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늘 의식을 하고 또 잘 결정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아버지, 저는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청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매번 하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나라에 촉이 민감하게 곤두서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냐. 안타깝지만 매번 100%의 확률로 그렇게 촉이 굉장히 날렵하게 발달돼 있어서 알아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다 아버지 뜻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는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소통 관계에서 약간 어떤 그 소통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못 들을 때도 있고 이런 게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은 의지만을 보시거든요, 영혼에. 왜냐면 우리의 이런 약점과 한계를 아시니까 의지만을 보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부족하게 드러난 것을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가 쟤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쟤도 원하고 내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따르는 것을 제가 진짜 원해. 이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 그 마음의 의지가 몇 %짜리인지는 정확히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100%로 그걸 원하는데 내 능력이 미숙하다 보니까 혹은 아직 영의 세계가 더 활짝 열리지 않다 보니까 잘 못 들어.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를 못 이끄시냐? 얼마든지 이끄세요. 그래도. 어떻게 이끄실 수 있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꿈으로 알려주시든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다채로운 예를.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세요. 혹은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계속 시도하는데 번번이 이게 막혀. 어떠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번번이 이게 막혀. 그럼 집에 와서 생각해 보겠죠. 이게 막힌 것은 과연 내가 뭘 똑바로 못해서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걸 원하지 않아서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원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명을 살다 보면은 혹은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막으시는가? 내 의지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진짜 하길 원합니다라는 게 원래 내 의지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후미에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돌발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나는 모르잖아요. 왜? 본질에 나서 나는 살 수 없는 한계적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후미에 펼쳐질 수 있는 1, 2, 3, 4가 쭉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펼쳐질 수 있는 이 후미의 사건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느님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럼 이걸 막아야만 되겠죠. 근데 그 막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막으실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내가 다른 어떤 촉을 통해서 또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이런 기타 등등의 엄청 다양한 방법을 아버지는 얼마든지 쓰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결코. 내가 반드시 봐야 하고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이들은 그런 하느님과 함께 조심히 걸어가면서 사는 삶, 하느님께 여쭙고 결정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 미스를 했어요. 지금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뒤에 보면 그 근처에 갔는데도 이 기드온 족은 죽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왜? 맹세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아버지는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하느님께 어떤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미처 여쭙거나 허락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렸어. 그랬어도 아버지 자신이 하신 걸로 받아들이세요. 단 이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중의 대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버지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여호수아도 그런 의지로 확고부동하고 충만하고, 그렇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진 실수죠. 예. 이럴 때는 얘네들이 내가 이끄는 대로 걸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나랑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걸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였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10장에 가면은 받아들이셨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자, 9장은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무엇을 결정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인 사안일수록 여쭙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고 어떤 그 사인이 떨어지면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인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건 뭐 꿈을 통해서건 기타 등등. 그런 확증적인 사인이 딱 왔다. 그러면 그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적 자질이에요. 자, 9장에서 그걸 하나 배우면 되는데, 자, 이제 연결돼서 10장. 그런데 이런 케이스, 지금 이렇게 여쭙지 않고 자기네들이 인간의 뜻으로 뭘 결정했어. 그랬을 때는 아버지가 하신 걸로 받아들이시는데, 아버지가 하신 걸로 받아들였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기 이제 기브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막 아부를 해가지고 거기 속해서 그들 밑에서 뭐 나무 패고 물을 기르고 회중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지만 어쨌든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끔 계약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기브온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땐 어떤 거죠? 얘는 웃기네. 얘 혼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 아부 떨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가서 본때를 좀 보여주자. 이런 거죠,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5 왕이 합쳤어요. 그게 10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5 왕이 세를 합쳐서 야, 우리 가서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우호관계를 맺었대는데 우리 저것들 가서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쳐들어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오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요청을 하죠. SOS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 기브온을 이건 아니고요. 여기 뒤에 나오겠네요. 소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건져 주십시오. 막 이렇게 청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전군을 동원해서 가서 기브온을 지켜준단 말이죠. 그게 10장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곳은 지금 여호수아가 10장에 계속 끊임없이 여기 쳐서 몰살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저기 쳐서 몰살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10장은 그냥 전쟁 내용이에요. 다 온통. 근데 문제는 기브온만 빼고 나머지 그 주변국을 다 이렇게 몰살시켜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왜 기브온을 살려주시는가? 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앞에서 9장에서 아까 19절에 장로들이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맹세를 하였는데 어떻게 기본을 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이들이 부족하게 아버지께 여쭙지 않고 자기네 인간의 뜻으로 뭔가를 결정해 버렸지만 불구하고 이들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부족한 결정을 했어도 내 아들이 한 거니까 그게 곧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관계성이 그렇게 살아갈 때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브온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9장과 10장 전체를 거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해되시나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천상의 책과 결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천상의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명령하신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이 있다고 하거든요. 천상의 책에 보면.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 이 두 개의 뜻이 있다. 하느님의 뜻은.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차이를 좀 알아보면 오늘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명령하신 뜻은 너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직권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 직권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명령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신 뜻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영혼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런 예를 들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아버지께 미처 여쭙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들이 내린 결정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이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건 이렇게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이 공존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남용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신 뜻으로 보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례를 들어볼게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야구를 해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동네 놀이터에서. 근데 야구를 하다가 내 아들이 야구공이 멀리 날아가가지고 이웃집 창문을 깨버렸어. 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인 나는 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돼. 변상을 할 능력이.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가서 그것을 대신 변상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변상해 주면 그 주인은 받은 걸로 칠 수 있죠. 왜? 갚아줬으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야, 너 야구하다가 이웃집 창문 깨.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절대로 아버지의 의지가 그건 아니야. 그쵸? 근데 하다 보니 실수를 해서 창을 깼어.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아들이니까 그걸 대신 갚아줬어. 이게 허락하신 뜻의 범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집애가 창문을 깼어. 야구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내 아들이 깼을 때 갚아주는 것처럼 가서 화급히 갚아주진 않죠. 변상해주진 않죠. 그건 왜일까요? 나랑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이런 관계성, 이런 예민한 관계성에 의해서 허락하신 뜻이 거기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명확히 아시겠나요? 이런 겁니다. 이래서 하느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이 있는데, 명령하신 뜻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직권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어떤 이유 없이, 뭐 거기 궁금증 없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 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지만, 허락하신 뜻에는 이걸 똑바로 해석을 해야 남용을 하지 않겠죠. 마귀가. 예. 그 허락하신 뜻은 그걸 아무나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나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거냐. 아주 좋은 예가 자연법에서, 제가 지금 어떤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창문을 깼는데 그걸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가서 갚아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하다가 막 야구로 공으로 옆에 창문을 깨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 절대 그게 아버지 의지는 아니야. 그러나 자유의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 그게 내 아들이니까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허락하고 갚아주는, 요게 일종의 하느님 아버지의 허락하신 뜻의 범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여호수아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아주 토벌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고 계속 나오죠. 오늘 반복해서.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무섭게 다 없애버리세요. 그런데 기본은 살려주시죠. 그렇죠?
그 왜 살려주셨냐? 앞에서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걸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브온과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9장과 10장에서 배워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이 두 개를 확실히 아시면 여러분은 오늘 9장과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거 말고는 이제 뭐 계속 전쟁한 이야기죠. 어디를 가서 뭐를 전쟁을 해서 어디를 쳐부셨고 또 어디 전쟁을 해서 쳐부셨고 그래서 팔레스틴 남부까지 다 점령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과 10장에서 배워야 될 건 아주 간단한 두 가지입니다. 9장에서 배워야 될 건 하느님과 함께 조심히 살아가는 리더들,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을 결정할 때 늘 아버지께 여쭙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말씀하신 바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리더지, 뭐가 있을 때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결정해버리고 야 내가 리더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법이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역겨운 멸망해버리고 말 인간의 뜻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도 하다못해 대통령도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을 해도 자기 혼자 멋대로 막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소위 사명을 받은 자라든가 교회의 리더는 어떠해야 될까요? 더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인간의 뜻으로 막 아무거나 막 결정해버리고 야 교회가 한 거니까 니네 이 말 들어, 이 말 안 들으면 너는 하느님 말 듣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냥 무조건 내가 한 건 교회가 한 거고 교회가 한 건 곧 이꼬로 하느님이 한 거다. 거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없는데 그냥 무대뽀로 막 내가 한 거니까 다 따라라. 이게 독재지 뭡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결과 맺은 열매는 하나도 같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만을 따르고자 하고 그것이 퍼펙트한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신적 질서 이거는 그건 다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 하나 딱 내놓고 속이는 자로서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신자들한테 거룩한 옷만 다 걸쳐 입고서는 야 내가 대리자고 말이야. 예수님이 뽑으신 그 제자들의 대리자야. 내가 그 계보를 잇는. 내가 말한 건 무조건 법이고 내가 말한 거 지키지 않는 건 넌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주장을 누가 할 때 그걸 어떻게 성경의 근거에서 반박할 수 있냐면요. 무엇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정직하십시오. 이걸 말해야 돼요. 그럼 또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본인에게 정직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리더인가? 아니면 입만 살아서 역겨운 대리자나 맨날 언급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넌 다 하느님 말씀 안 들은 거야. 이렇게 남 속여가지고 협박하는 장가. 이걸 먼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논리를 들이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모범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예수님의 모범대로 산다라는 건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희생을 하셨는데 당신은 양들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썩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A4 용지에다 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그렇죠? 당신이 희생한 것을 써봐라. 예수님은 희생을 돌아가셔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양들에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럼 전부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어떤 것을 도대체 희생을 했는가?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는가? 양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긴 했는가? 네? 아니면 하느님의 뜻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웠는가? 혹은 거기 공산주의 세력이 만연하던데 교회에 그 공산주의 세력에게 이것은 진리의 근거에서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것만 해도 벌써 4가지죠. 이것밖에 없을까요? 밤을 새워서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희생의 모범
그 수많은 모범 중에 어떤 희생을 도대체 했습니까? 이런 것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결정권자,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리더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느님께 여쭙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만 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치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서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 그랬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아무나 다 쟤는 내 자식이니까 실수한 것도 다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영혼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강요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내 아들이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한 걸로 받아들이시는 이런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우리가 천상의 책을 처음 배울 때 되게 막연하고 어려웠죠. 근데 그것은 절대 어렵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마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 집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손들이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계시면 항상 어떻게 하죠? 늘 이렇게 의식이 있죠.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래서 어디를 나갔어도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시는 거니까 좀 사갈까? 이렇게 뭐 별거 아닌 작은 거지만 사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렇죠? 혹은 어떤 때가 되면 지금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시장 가시겠다. 가서 진지를 차려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의식을 해서 얼른 자기가 할 일이 있지만 희생을 해서 먼저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는. 이런 거 되게 작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사랑을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거고 이게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즉 내가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렇게 있듯이 사실적으로 마음 안에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하실까 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의지를 보십니다. 우리도 왜 부모님들이 자식을 길렀을 때 가장 보람이 되시는 순간은 뭐 부모님께 막 엄청 막 대단한 큰 뭔가를 해드렸을 때 보람을 느끼시기보다는요. 보통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되게 작고 별거 아닌데 그 어떤 작은 배려 있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면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같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막 떡벌어지게 뭐를 차려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어려워,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더 진정성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9장과 1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